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선 몇 가지 또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알페의 아들 레위, 마테오라고도 하죠. 레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시는데, 이 나를 따라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흔히 하셨던 말씀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에게 어떤 그 이전부터 친분이 있어서 따라간 것도 아니고, 혹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줘서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 가르침, 어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고 존경심이 일어서 따랐겠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를 따라라. 누가 따라갑니까? 어려서부터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 배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 그들이 알고 흠모해 왔기 때문에 지체 없이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놀라운 어떤 능력을 보여주면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따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예수님의 권위를 빌린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평상시의 모습, 가르침, 권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흠모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을 어떠한 외적인 자극을 통해서 그 사람 자체가 아닌 그 자극을 빌린 힘의 모습에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올바른 부르심도 아니요, 올바른 따름도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습 그대로 어떠한 기적이나 능력으로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자신들이 바라보는 하느님을 조명해 주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여러분들 따르는 이들이 어떤 분인지 식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결코 어떤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안에 죄인들도 함께하고 있고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과 악인의 차이가 있어요. 죄인과 악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과 악인의 차이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구분지어 있지 않게 보이지만 신약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죄인은 용서받을 대상이지만 악인은 멀리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인은 회개하는 이들, 즉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는 이들이고, 악인은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들입니다. 악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된 사람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말 그대로 성령을 거스르는, 완전히 예수님께서 진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한 이 부류 있죠. 자신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스스로 그것을 전혀 회개할 마음 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부류와, 자신들이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살면서 악을 행하는 이들, 즉 자기가 하느님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끌고 감히 하느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권능을 세워서 주변 사람도 휘어잡는 사람들, 자기들이 악인인 줄 모르고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이끄는 자들, 두 부류를 악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 죄인과 악인은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악인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요. 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 이들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들이 바로 자신들이 악인인 줄 모르는 악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하느님의 구원의 안에 함께 있는 모든 이들, 죄인이라 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 모든 이들은 하느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느님이 만든 이 창조된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자신들은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라 여기며 그들을 멀리하고 기피하고 그들을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면서 그들을 차별했던 이들, 자신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악이라고 인정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짓 의인들. 예수님은 그런 거짓 의인들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의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덜 맞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면. 그래서 일부 바리사이들은 또 예수님의 편을 들기도 했잖아요. 바오로 사도도 악인의 편에 있다가 의인의 편으로 돌아선 대표적인 예죠.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는데. 그러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악인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을 거스르는 이들, 정말 자신이 하느님이 돼서 자신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자신의 악을 정당화 합리화가 아니라 악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보는 눈에서는 흔히 말하는 뭐 사이코패스라던가 어떤 연쇄살인마라던가 이런 이들만 악인이겠다. 나머지는 그러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악인이 그렇게 멀리 있진 않습니다. 우리 같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이들은 솔직히 저희들도 알잖아요. 죄를 자꾸만 저지르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저지르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솔직히. 한심하잖아요. 이 한심한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느님의 자비를 청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그런 나약하면서도 굳건한 믿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는 용서받을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의 예수님 앞에서 날 떠나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 그 겸손한 마음, 너무나 자기가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 마음과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나는 주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없어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의화해야만 어떠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이들, 이런 이들도 아까 말한 자신들이 의인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악인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우리 악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사는 만큼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저런 사람이 신부야, 저런 사람이 수도자야 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죄를 보면서. 죄를 보고 심판하지 않는 분이 하느님이세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인을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품으시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신데 내가 하느님이 돼서 저런 놈이 무슨 사죄야. 저렇게 형편없이 미사하고 강론도 엉망진창이면서도 술이나 퍼마시고 어디서 골프나 치고 낚시나 하는 게 저게 무슨 신부야. 미사 와가지고 그냥 사람들 갈라치기나 하고 분열이나 일으키고 고집이나 부르고 같이 일할 때 혼자 농땡이 치고 저런 게 무슨 신자야. 왜 우리한테 잔소리나 하고 고집 부리고 권위 세우는 게 뭐가 저게 수녀야. 얼마나 우리가 쉽게 판단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교회의 가르침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걱정이 돼요. 아이고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아이고 그분이 좀 회개했으면 좋을 텐데 많이 힘들어요. 말의 표현은 완곡하나 우리 내면 안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그것으로 얼마나 많이 성사를 보십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나약해요. 그리고 악의 유혹에 끊임없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참 다행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회개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악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으로 향해 가는 유혹들,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는 유혹, 내가 스스로 하느님이 되려는 유혹,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단죄하는 유혹, 가장 악을 향해 가는 쉬운 유혹입니다. 죄인에서 악인으로 가는 그 길을 잘 차단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겁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세속적 능력과 별개로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봤을 때 나는 절대적인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 그럼 바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인 척하지 마십시오. 그저 죄인으로서 나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죄인, 나보다 조금 더 못해 보이는 죄인이 있을 수 있겠죠. 내 판단에. 하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선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 끊임없이 감사와 찬미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